이런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맑고 신령한 도사를 만났습니다. 그냥 뭐 옛날 얘기니까 뭐 목사가 설교 때문에 도사 얘기를 하나 시비 걸지 마시고 그냥 옛날 그래서 그날부터 이 젊은이는 자기도 좀 도를 닦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몇 달 후에 젊은이는 전에 만났던 그 도사님을 만나가지고 진짜 도통한 스승을 만나 도를 닦고 싶은데 어디 가야 그런 분을 만날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듣는 도사는 좀 섭섭했을 거예요. 왜? 자기도 나름 도사인데 그냥 나한테 배우지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 도사님은 도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낮추고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젊은이, 저고리를 뒤집어 입고 신발을 거꾸로 신은 이를 만나거든 그분이야말로 진짜 도통한 사람인 줄 아시게라고 했어요. 그래 젊은이는 어머니를 하직하고 그날부터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진짜 도통한 스승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저고리를 뒤집어 입고 신발을 거꾸로 신은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젊은이는 그렇게 꼬박 3년을 헤맸습니다. 없었어요. 뭔가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이 젊은이는 진짜 도통한 분을 찾아 도를 닦겠다 하는 이 꿈을 접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3년을 헤매고 다녔으니 아주 후줄근한 모습으로 집 대문을 열면서 젊은이는 어머니, 저 왔습니다 라고 어머니를 불렀어요. 근데 그 어머니 소리가 아직 입에서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오, 너 왔니?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벌컥 열리고 그 어머니가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보니까 그 반가움에 뛰어나오시느라고 저고리를 뒤집어 입고 신발을 거꾸로 신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 오매불망 집 떠난 자식 걱정에 속 태우던 이 어머니가 어머니 저 왔어야 하는 소리를 다 듣기도 전에 청년이 라고 하기도 전에 그 어머니는 아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고리 안팎을 구별할 새도 없이 섬돌 위에 신발을 바로 신을 틈도 없이 뛰쳐나와 그 아들을 끌어안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오매, 진짜 도통한 이가 우리 집에 계셨네? 라고 말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진짜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를 봐도 자식을 향한 우리 아내,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 도통한 사람 같은 그런 가장 좋은 마음으로 자식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곤 합니다. 아마 여기 어머니들이 다 그럴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예요. 요즘 길거리 전봇대나 건물 외벽에 작은 광고문이 붙어 있는데 그 문구를 보면 진짜를 만나면 변한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동네의 한 영어 학원의 광고 카피인데 짧고 단순하지만 지나가는 사람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 의미가 실제적으로 와닿습니다. 뭐라고요? 진짜를 만나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진리와 같은 경고입니다. 특히 또 신앙적으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진짜를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영생의 길을 가르치고 약속합니다. 영생이 뭡니까? 한마디로 참된 생명, 진짜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생명을 만나면 우리 삶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삶의 진짜 생명, 참된 신앙의 삶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오늘 설교는 우리가 부활절 날에 세례식을 늘 거행하니까 이 세례식을 염두에 두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세례받는 사람이 없어요. 부족한 종이 미리 광고도 좀 덜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의 우리 교인들 대부분이 다 세례 교인들입니다. 올가을에는 좀 전도도 열심히 하셔서 세례받을 사람들이 좀 생겨나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나는 과연
세례교인으로 참된 신앙, 참된 삶을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반추해보고 결단하는 그런 오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꼽을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진짜 생명은 물에서 오지 않아요. 그 몇 방울에 물 얹었다고 여러분 변합니까? 네? 잘 변해 오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말하잖아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무슨 얘기예요? 물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새롭게 당도하는 하나님 나라, 곧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삶의 질서가 초대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세례가 회개의 삶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고요.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는 걸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대의 표일 뿐이요, 세례자들의 결단의 상징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내 열심 냈던 말씀과 기도 등 이 신앙의 외적 요소들이 주는 삶의 유익이 많지요. 내면 세계와 외적인 삶의 질서와 균형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적인 노력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성경을 한번 읽어내려고 애를 써보고, 어떻게든지 100일 새벽을 달성해 보려고 애를 쓰고, 이 신앙의 외적인 노력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면에 적지 않은 은혜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면의 성숙과 삶의 변화를 약속하는, 또 보증하는 근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은 우리가 대단한 신앙을 살고 있는 줄로 때로 우리를 속이고 착각하게 만듭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를 변화하게 하는 것은 그보다 더 능력이 큽니다. 세례가 하나님과 모든 증인들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신앙 고백을 인증하는 거룩한 의식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세례는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례는 시작이에요. 시작. 거기 뒤에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세례로 끝이었나요?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물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 이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있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람대오 하려는 거고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영광. 제가 이것을 강조하며 우리가 함께 영부림치자고 그렇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부활의 예수를 만난 진짜 신앙이에요. 저는 저와 우리 신월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진짜 신앙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둘째로 여러분, 그런 점에서 참된 신앙의 삶은 선지자가 아니라
뭐 사람은 더더욱도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에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러자 요한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세례 요한이 말해주잖아요.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선언을 해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요한을 보니까 이 요한이 그리스도의 면모를 갖고 있다. 아니 그의 면모, 그리스도의 면모를 그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혹 그들의 애타는 기다림은 요한을 그리스도로 삼고 싶어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으니까 자유한 신앙과 자유한 삶,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열망해온 지가 2000년이 되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이기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로서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삶의 중요한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와 근접하고 유사한 것들에 매료되어 그것들을 성급히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이 바뀌어져요. 주인이 바뀌어져요. 요즘 보면은 이 인근에 하나님의 교회 건물들이 많이 늘어나요.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근데 그쪽은 다 부자들만 가는 집, 건물들을 너무 쉽게 사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중 사랑방 교제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만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목격자인 여인들도 부활의 소식을 처음 증거한 천사들을 만나고 부활의 소식을 접했지만 큰 기쁨과 함께 여전한 무서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런 거예요. 천사도 아닙니다. 이 부족한 목사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나랑 친한 또 그 이상 존경할 만한 그 어떤 사람도 절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더 자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예수님 앞에 서고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 그것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세례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 그 연수 세례 받으신 이후로 쭉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때마다 만나길 위해 열망하는 노력으로 살아왔느냐. 부활의 예수님은 진짜인데 그 진짜이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진짜 신앙생활의 노력들을 영부림치며 해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잘 해왔느냐 안 해왔느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느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 부임해가지고 첫 설교를 하려고 강대상에 딱 올라갔을 때였어요. 그 강대상 위에 종이 쪽지가 하나 놓여져 있더라. 목사님은 급한 광고인 줄로 알고 재빨리 읽어봤어요. 우리는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라는 쪽지였어요.
목사님은 당황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소리보다도 더 큰 소리로 그 가슴에 울려오지 않았을까. 이 쪽지는 그 목사님에게 당시 충격이었고 그 후에도 두고두고 목회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는 더욱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쉽지 않아요. 예? 많이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저는 더욱더 얼마나 많이 부족합니까? 그러나 또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교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자 한다는 거죠. 어찌 잘 보여주고 계십니까? 세상은 접어두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님 잘 보여주고 사시느냐는 거예요. 잘 안 되지요. 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작당이나 거짓에 치우신 그런 사람 여러분 절대 만나지 마세요. 네, 손절하세요. 관계를 끊어내세요. 우리의 참된 신앙, 진짜 신앙에 요만큼 더 유익이 되지 않을 사람이에요. 손절하세요. 왜?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부활의 예수님께 집중하는 신앙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오직 예수 신앙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훌륭한 것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늘 이 선언을 하면서 사람들을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 집중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맨날 지 자랑만 하려고 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고 그건 쓰레기예요. 쓰레기 신앙이에요. 쓰레기 신앙. 하나님은 하나도 그걸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이제 예수님이 전면에 딱 등장하자 그는 곧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읽었잖아요. 예수님 딱 등장하니까 세례 요한은 온데간데 없어요. 심지어 자기 목을 내놓기까지.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를 큰 사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찌 감히 큰 사람을 욕심내겠습니까? 된 사람, 든 사람, 난 사람보다 큰 사람. 그러나 저도 큰 사람 되고 싶어요. 부족한 저 말고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순간도 많겠지만 그래도 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나 제가 위하여 섬겨드리는 모든 신앙의 노력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고 집중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저 한 사람 기쁘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잘 되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은혜 받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은혜 받는 게 두려워요. 은혜 받는 자리에 가자고 하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게 은혜 받는 게 두려운 거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어떻게 하든지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영부림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요. 그 자리에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은혜를 열망하고 성령 충만을 열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세 번째, 신앙적 참된 생명은 성령의 권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기 16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22절 봤잖아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기쁨을 드린 비결이 뭐냐? 성령 충만함이에요. 세례의 참된 능력은 물로 비유되는 이 종교에 있지 않아요. 물이 우리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될 때는 성령님의 임재와 감동하심이 있을 때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하반절부터 말하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만든 장치나 매체는 우리의 내면과 삶을 근본적으로 움직이지 못해. 인간의 손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생명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영을 감동할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삶으로 초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임재와 권능이 우리의 각자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교회 생활에, 교회의 외적인 활동에, 또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쓸데없는 활동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지 마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 이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 은혜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오래전에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라고 하는 분이 쓴 김철중의 생로병사에 적은 글이에요. 이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분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선일보에 컬럼을 게재한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옮겨 놓을게요. 종교와 상관없이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기도를 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에도 관계없이 울음이 터진다. 가장 아프고 예민한 순간 기도는 그렇게 환자들을 위로한다. 수술을 앞에 두면 긴장한 탓인지 혈압이 오르고 맥박이 빨라진다. 그런 상황에서 기도는 이 두 가지를 낮춰준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어도 기도 후 환자의 마취 유도제가 더 적게 들어간다고도 한다. 기도는 수술실 안에 의료진도 한다. 수술 전 기도하는 것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시작되었다.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도 이 기도의 효과를 체험한다. 나아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 환자의 만족도도 높아졌다 하는 그런 통계가 있다라는 내용. 기도가 육신에게도 유익이 되는데 이 기도를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례에 합당한 인생을 갈망하며 좀 열심 있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생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기도 좀 합시다. 네? 불똥 기도라도, 아니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는데도 기도할 줄을 몰라. 전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1대1의 기도예요. 제 기도는 5이 되고 10이 되는 능력 기도냐? 아니에요. 저의 기도나 여러분들의 기도나 똑같이 1이에요. 불똥 기도라도 좀 하셔요.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목사에게 기도 제목을 주기보다 자기 기도를 해야지, 자기 기도를. 열심 있게 주의 존전에 와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 믿음의 기도를 해야, 그래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밖에서도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 스스로의 서약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례는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 이상 하나님 자신에 의한 인침으로 세상을 향해 용서와 구원을 확증하고 보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베푸는 세례는 구원과 용서에 대한 확증의 표인 그리스도의 세례에 기초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심의 표시이지. 그리스도의 세례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자기에게 세례 베풀기를 주저하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의 의미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세례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하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인간과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 죄인이 의롭다 불리는 이 은총의 신비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그러니 세례교인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담아내기 위해서 조금 더 진실하고 그 이상 신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그러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성경은 수없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입술에 임마누엘로 임마누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아내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더 거룩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짐승들을 잡아 죽이며 거룩해지기를 열망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며 얻게 된 이 거룩함을 우리가 세상의 잠시 즐거움 때문에 내팽개쳐서야 되겠습니까? 더 거룩하게, 더 진실하게, 더 신령하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을 담아내는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십자가상의 보혈의 세례와 연결되어집니다.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를 시작으로 그리스도의 공생애 곧 세상을 구원하시는 자기 희생적 아가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아가페 사역의 마침은 십자가상에서의 피 흘리심 곧 보혈의 세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섬김과 나눔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가페, 그 희생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의 삶의 거룩함도 그런 섬김과 나눔으로 펼쳐져야 된다는 거죠. 진짜를 만나면 변하는 것입니다. 세례 그 이상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권능의 가마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근원인 것입니다. 신앙의 외적 생활에 머물지 말고 참된 생명으로 안내하는 이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불똥기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이상 성령 충만을 위해 때마다 순간마다 아버지 믿음의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부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 덕분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답게 인침받은 주의 영혼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진실하고 신령한 심령의 노력들을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며 그 주님이 앞서 보여주시는 섬김과 나눔의 거룩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